어떤 사람들이 바다를 이제 항해하다가 폭풍을 만나가지고 어떤 외딴 섬에 이제 배가 부서지고 또 정박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몇십 명이 이제 배에서 내려가지고 사는데 당장 먹을 것이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우리가 땅에다가 곡식을 심자, 이런 의견들이 이제 대다수라 땅을 파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 땅을 파는데 말이죠. 아니 땅을 이제 한참 파고 나왔는데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은 금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야, 이 웬 금이냐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눈이 휘둥그러져서 그 금을 찾는 데만 몰두를 해가지고 몇 달이고 말이죠. 사람들이 있는 양식은 있으니까 그걸 끓여 먹고 말이죠. 이래가지고 이제 한 3개월 이상 이제 지났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여러분 그 양식이 이제 다 떨어지고 그 심을 시기는 여러분 놓쳐가지고 말이죠. 농사를 못 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그 섬에 있는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굶어 죽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말이죠. 결국에는 한 사람 두 사람 다 굶어 죽다가 씨를 다 그 사람들이 종자가 다 말라질 만큼 말라버려가지고 멸망을 당해버리고 만 겁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은 말이죠. 돈이 뭐 최고다 이래가지고 모든 직업도 말이죠. 돈을 얼마나 주느냐. 돈이 많이 주면 그것이 아주 고급 직업이고, 여러분 대학을 들어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직장에 들어갈 수가 있느냐. 그게 여러분 조건이 돼가지고 말이죠. 그 인기가 있는 직종이란 대부분이 돈을 많이 주는 세상의 일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인생들이 말이죠. 돈을 사랑하는 이런 마음이 이 세상에 있는 천금보다 더 귀해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까지 말이죠. 뭐 차가 무슨 차가 좋고 뭐 가구는 또 어디가 좋고 말이죠. 옷은 뭐 무슨 메이커가 몇 천만 원짜리 이 옷이 있는데 그게가 어디서 팔고 말이죠.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화제를 가지고 삽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오늘 여기 말씀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밭을 물론 그게 남의 밭입니다. 옛날에는 남의 밭이 상당히 많았죠. 그래서 남의 밭을 파고 있는데 그 밭에서 여러분 뭘 발견했냐 하면은 말이죠. 보물을 발견한 겁니다. 예. 그 보물을 이 사람이 발견하고 말이죠. 이걸 뭐 엄청나게 기뻐한 것이죠. 이야, 이 보물이 여기에 있네. 이래가지고 말이죠. 이 사람이 자기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갖다가 이제 사고자 하는데 뭐 이 사람 미쳤나 이거 뭐 때문에 그거 사서 뭐 하려고 그러냐. 여러분 그러나 이 사람은 그 밭에 감추인 보화 때문에 그 밭을 갖다가 이제 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밭을 살려고 그러다 보니까 아니 자기가 판 재물 이런 것들이 다 팔아도 여러분 부족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말이죠. 뭐 있는 재산 없는 재산 다 처분을 해가지고 차오지간에 빈털터리가 될 만큼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그 밭을 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밭에 숨겨져 있는 보물도 이 사람이 것이란 것이죠. 천국이 마치 이와 같으니라. 저도 여러분 천국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말이죠. 뭐 세상 사람들이 뭐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한다고 해가지고 그들이 나와는 뭔가 차원이 다른 사람이다. 거룩한 사람들일 것이다. 이런 생각만 하고 말이죠. 살았지. 그 천국이라는 게 내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것들은요.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제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됐는데 폐병이라는 것 가지고 말이죠. 그걸 어떤 의학적으로는 말이죠. 1년을 요양을 해야 폐병 2기 말이면 말이죠. 그게 이제 고침을 받는데
이 세상의 잡일들, 특히나 말이죠, 성적인 이야기 이런 것들은 완전히 다 끊어버리고 이 세상의 모든 그 죄악된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말이죠, 정결한 곳에서 1년을 요양을 해야 낫는다고 여러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타락한 생활을 하고 온 제가 어떻게 1년 동안 그렇게 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절망에 빠졌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받고자 해서 믿음으로 그거를 낳고자 하는데, 기도해 주는 권사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말이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네가 믿음이 있느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한다는 겁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말이죠, 그래 내가 무슨 믿음이 있다고 그걸 병을 낫고자 한단 말일까, 이런 생각을 이제 하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결단을 내려가지고 2번을 여러분 3일씩 금식을 한 겁니다. 금식 기도의 능력이라 해가지고 말이죠, 그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그렇게 이제 금식을 하고 나니까 믿음이 말이죠, 어디서 들어오는 믿음인지 모르게 말이죠, 이전에 알지 못하던 그런 반석 같은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더라고요. 하나님은 넉넉히 내 병을 고치시고 능히 내 병을 고치신다.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이게 뭐 내가 믿음을 얻은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죠. 그분의 능력을 믿는 믿음.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능히 내 병도 고치시리라.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딱 한 달 만에 하나님께서 제 병을 깨끗하게 고치신 겁니다. 뼈만 남았다가 말이죠, 살이 이렇게 쪄가지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대학교를 다시 이제 다니게 됐는데,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제 안에 말이죠, 천국을 이제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놀라운 건 뭐냐면 말이죠, 아니 이전까지 내가 늘 마음이 불안하고 죄책에 억눌려가지고 이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껍데기뿐이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여가지고 말이죠, 이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셔가지고 들어오셨는데 갑자기 여러분 강물보다 더 평강한 그 평강이 말이죠, 내 안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받고 보니까 말이죠, 여러분들은 다 평안한 세상에 살다 보니까 그놈의 평강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러랴,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말이죠, 어지럽고 복잡한 세상에서 죄악 가운데 행하며 갈 바를 몰라가지고 헤매이는 영혼들은 말이죠, 이 평강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말이죠, 억만 가지 저와 여러분들을 갖다가 기쁘게 할 만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평안치 못하면 말이죠, 그게 아무런 여러분 의미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셨습니까? 예? 경험을 해봤어요? 굶은 덩어리라 대답도 못하고 어떻게 된 건지. 여러분, 그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실제인데, 하나님께서 제 안에 이 천국을 선물로 주셔가지고 말이죠, 그 놀라운 평강이 내 안에, 그러니까 그게 마치 강물처럼 말이죠, 하나님이 내 심령 속에 들어와가지고 우리 주님과 이제 1대1로 여러분 교제를 하면서 이제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천국의 놀라운 기쁨이 무엇인지, 우리 주님께 뭘 갖다가 내 갈 길을 묻거나 말이죠, 뭘 부르면 응답을 또 하십니다. 제가 한 번은 말이죠, 이 주님의 사랑이 도대체 얼마나 큰 사랑일까, 이게 궁금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말이죠, 새벽 기도로 나가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아버지여,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이거를 좀 알려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며칠을 기도했는데 이제 하루는 말이죠, 새벽 기도 가서 이제 있는데 갑자기 환상이 쫙 떠오르면서 내가 어린 아이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애가 말이죠, 어떻게 같이 이렇게 노는 걸 봤는데
갑자기 애가 어디로 가버렸는지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말이죠. 아니 우리 애가 어디 갔지? 이래가지고 찾는데 찾아봐도 없습니다. 아니 이 나가서 차에다가 그러면 큰일을 닥치기도 하고 말이지. 예? 이제 아장아장 걸어다니는 정도인데 어딜 갔을까? 이래가지고 말이죠. 제가 막 정신없이 애를 찾는데 그냥 이게 말이죠. 시간이 지날수록 말이죠. 그 불안감이 말이죠. 점점 더하는데 말이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말이죠. 감당을 못하겠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말이죠. 그 애를 막 찾는다고 말이죠. 그냥 여기저기 찾는데, 그러다가 제가 정신이 든 겁니다. 내가 왜 뭐하고 있는 거지? 그러고 생각해보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던 말이죠.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 기도에 물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셨는데, 주님의 마음이 말이죠. 영혼을 두고 그렇게 여러분 정말 애를 태우고 우리 영혼들을 찾는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영혼들이 말이죠. 저 더러운 영혼들, 아주 더 추악한 인간들은 말이지. 정말 어떤 사람들은 말이죠. 말끝마다 이런 소리를 합니다. 지옥이나 떨어져라, 이 더러운 인간들, 이러면서. 그럼 당신은 천국에 가려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말이죠. 당신은 천국 보낸다고 장담을 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는 말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못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 주님이 여기에 지금 또 말씀을 하시기를 어떤 사람이 말이죠. 좋은 진주를 구하는데 장사꾼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뭘 사가지고 팔려고 그러는데 이제 그걸 여기저기 구해가지고 여러분 구하러 다니는데 진짜 극히 값진 진주를 만나게 된 겁니다. 이래가지고 이 사람도 말이죠. 그 값진 진주를 사기 위해서 자기에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았어요. 이 중요한 건 뭐냐면 말이죠. 이게 하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의 내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여러분 그거를 처분할 만큼 그 진주를 사기를 그렇게 간절히 소홀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말이죠. 그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산 겁니다. 여러분 천국이 마치 이와 같으니라. 우리는 신앙의 삶 가운데 말이죠. 이 진주처럼 이 천국이 왜 이렇게 귀한지 여러분. 이 진주라는 것은 말이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보화 중에 말이죠. 조금 뭔가 색다른 겁니다. 진주 조개를 통해 가지고 진주가 만들어지는데 원래 처음은 말이죠. 이물질 이런 돌멩이나 이런 것들이 그 조개 안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그 조개 안에 그 돌멩이가 들어가서 말이죠. 살을 갖다가 상당히 고통스럽게 만들죠. 이래가지고 시간이 이제 지나면서 이 조개는 진주를 갖다가 돌멩이를 갖다가 이제 그러니까 그 액이 나와가지고 자꾸 감싸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담이 없도록 살에 부담이 없는 게 되도록 말이죠. 자꾸 이거를 이제 감싸고 또 감싸고 또 감싸가지고 결국에는 말이죠. 진주라는 것이 거기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의 문은 말이죠. 예루살렘의 문이 12개가 있는데 전부 다 둥그런 진주, 거대한 진주로 여러분 그 문이 만들어졌다 그러죠.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의 삶 가운데 말이죠. 정말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해를 받으면 말이죠. 우리는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요? 저런 인간한테 내가 이렇게 해를 당할까? 이런 교만한 마음이 생깁니까? 아니면 말이죠. 아니, 왜 나만 이런 해를 당해가지고 이렇게 왜 도로 살아야만 될까? 여러분, 이런 왜 이런 마음이 듭니까? 아니면 말이죠. 그러면 밀어붙여야 되는 건데 내가 그냥 그때 못했구나. 그러니 열부를 해가지고 말이죠. 분을 품고 노를 품으며 온수 갚을 거를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일을 당할 때 말이죠. 먼저 여러분 우리는 말이죠.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를 갖다가 말이죠. 우리는 용서를 하고 용서만 할 게 아니라 우리는 용서하고 또 이해를 하고 말이죠. 관용을 할 수 있는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안 되는데요. 어떡합니까? 안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신의 마음을 찢어야 되겠죠. 마음이 좁아가지고 그걸 용납을 못하면 말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은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아들의 그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이 부활이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영생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어떤 분들은 말이죠. 그게 가능합니까? 성경은 여러분 그 은혜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여서 여러분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말이죠. 그걸 이해하기가 너무 어렵다. 당신이 이해할 만하면 그분이 하나님이겠습니까? 하나님일 리가 없죠, 당연히. 나와 다를 바가 없는 인간이나 여러분 뭐가 다르겠습니까? 여러분 동정녀 주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꽤 많다고 그러죠. 부활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꽤 많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말이죠. 그건 너무나 어찌 보면 간단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천지전능하신 말로만 우리가 하나님의 천지전능하다고 말할 게 아니라 그거를 분명히 믿는다면 말이죠.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다 창조하신 분인데 여러분 동정녀에서 그 아들을 보내셔가지고 탄생하는 게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피조물인데 여러분 없는 것을 갖다가 있게 만드시고 우리 주님은 당연히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리아의 몸에서 여러분 우리 주님이 잉태가 된 겁니다. 뭐 하나도 어려울 게 없죠. 그렇게 믿는다면 여러분 부활이 도대체 뭐가 문제가 됩니까? 우리 주님은 다른 영혼들도 죽은 자를 다 살리시고 썩어가지고 냄새가 나는 나사로까지 여러분 주님은 나사로야 나오너라. 주님이 명령 한마디를 큰 소리로 부르시고 여러분 죽은 나사로가 배로 동인 채로 여러분 무덤에서 걸어 나온 겁니다. 썩은 인간도 주님은 살리시는데 아니 부활하신 주님이 도대체 왜 못 산다고 여러분 살 수가 있느냐고만 생각을 합니까? 그런 인간이라면 말이죠. 우리하고 다를 바가 없는 인간이니까 뭐 믿을 건덕지도 없습니다. 뭐 때문에 믿겠습니까? 스승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우리를 가르친다 할지라도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은 나 하나, 여러분 개개인 하나밖에는 못 구원합니다. 한 인간이 어떻게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여러분 구원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는데 이 거듭남의 은혜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고서 말이죠. 나의 모든 삶이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 권능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깨끗하게 새롭게 보라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하나님은 새로운 피조물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셨어요. 여러분 옛사람의 그 모습과 흔적까지도 여러분 깨끗하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를 갖다가 청소해냅니다. 제가 산기도 가서 기도를 하는데 저는 말이죠. 다른 사람들에게 필리핀 가서도 선교 모임에서도 그랬지만 뭘 은혜를 받았다 하면은 내 마음속에 나도 모르는 우쭐거리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걸 회개도 많이 하고도 그랬는데 도대체 왜 이런 마음이 생길까 해가지고 말이죠. 하나님 앞에 뭔가 그 원인이 있을 것이다. 이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뭐가 떠오르냐면 말이죠. 옛날에 어렸을 적에 그 왕따를 당한 것들이 떠오르더라고요. 그 왕따를 갖다가 여러분 근데 여러분 참 재미있는 건 뭐냐면 왕따를 하는 애들은 말이죠. 다른 사람이 왕따를 당하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걸 잘 모릅니다. 모르고 말이죠. 입으로 그냥 쉽게 내뱉는 것이죠. 입으로 쉽게 뱉는데 그게 여러분 비수처럼 다른 사람 속에 들어가가지고 말이에요. 칼처럼 말이죠. 심장을 내리 찌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하나님께
물론 회개를 했지만 그걸 어떻게 해야 될까 해가지고 말이죠. 속에 있던 것들을 그걸 다시금 이제 하나님 앞에 꺼내가지고 다 이제 치유를 받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또 여러분 또 그런 일이 생기면 말이죠. 또 이제 우쭐대는 마음이 생길지도 모르죠. 아니 뭐 내가 뭐 내 인간의 육신의 힘으로 그런 것도 아닌데 말이죠. 인간이라는 게 어쩜 이렇게 간사한 존재인지 정말 여러분 이건 뭐 세상에서 모르는 무슨 말로 다 여러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이 말이죠. 여기에 그 지극히 값진 진주를 사기 위한 이 장사꾼처럼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이 땅에서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 여러분 이런 것들을 갖다가 주님이 다 여러분 처분을 해가지고 값진 진주를 이걸 내가 하나님 앞에 사면은 말이죠. 그 안에 우리 주님은 하늘의 보화를 갖다가 담아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이죠. 선물로 주시는데 이 보화가 말이죠. 무엇인가 하면 이 천국의 놀라운 기쁨과 평강과 의로움이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말이죠. 여러분 세상으로는 말이죠. 절대로 어느 누구도 맛을 볼 수가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갖다가 여러분 비록 우리가 육신으로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나라를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말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저와 여러분들 10년 안에 넣어준다는 말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하나님 은혜를 받은 다음에 맨 처음에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말이죠. 주여 이제 내가 지금 당장 세상에 떠난다 하더라도 아무 미련이 없나이다. 한참 젊은 놈이 말이죠. 그게 뭐 여러분들께는 말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그 기쁨이 말이죠. 정말 충만해가지고 말이죠. 뭐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이런 찬성이 조금도 틀림이 없이 말이죠. 내 삶 속에 그런 것들이 다 일어났는데 여러분 여기에 또 성경에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에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아멘. 여러분 천국은 마치 여러분 물고기를 잡는 어부처럼 그물에 여러분 고기를 잡았는데 그 고기 중에는 못된 것들도 있고 먹을 만한 것들도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못된 것들은 다 내버리고 이 먹을 만한 것들만 이제 챙겼다. 여기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고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여러분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또 날 것 없이 말이죠. 신앙생활은 개떡같이 하면서도 말이죠. 전부 다 천국 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천국 나는 못 갈 것이다 이런 생각 드는 사람 있습니까?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근데 우리 가운데도 여러분 모르겠어요. 천국에 진짜 못 들어가시고 이 땅에 남아가지고 주님을 영접지를 못하는 사람이 있다가 고난 가운데 말이죠. 천년왕국에 들어가신 분들 이 가운데는 아마도 있을 겁니다. 없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걸 갖다가 우리는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내 생명처럼 여기지를 못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은 그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정말 우리 주님은 무슨 수라도 다 쓰시는데 그 마지막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게 뭐냐면 말이죠. 이 땅에 여러분 버리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주님이 오실 때, 공중에 임하실 때, 그 주님을 영접지를 못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7년 환란에 말이죠. 이 땅에 떨어져 남는 것이지요. 그 환란 날 말이죠. 정말 세상에서 많은 고난과 슬픔과 애통함을 당하고, 여러분 혹은 목을 베어 죽이거나 말이죠. 이 고난 가운데서 여러분 여러 가지 환란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이 7년 환란이 다 끝나고 나서 그 주님이 천년 왕국이라는 게 딱 시작이 되는 말이죠. 그때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들이죠. 이게 구원받은 백성들만 우리 하나님이 살리시는데, 물론 살아남은 사람들도 그때 이제 하나님이 심판 가운데 들이십니다. 예, 요한복음 25장 예, 25장 예, 요한복음 25장 31절 이하에 보면은 우리 주님이 말이죠. 그때 이제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 가지고 양에 속한 사람들만 영생을 얻는다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의 기준이 무엇이냐? 오늘날 신앙생활 하면서 말이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해가지고 우리는 선을 행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말이죠. 다 이제 사람들이 제껴놓고 세상에 필요한 게 얼마나 많은데, 아니, 그런 것에 지금 신경을 쓸 시간이 어디에 있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주님이 제자들 그들을 갖다가 이제 보좌에 앉히시고 말이죠. 심판하는 권세를 그들에게 줍니다. 그래가지고 오른쪽에 있는 자들은 양에 속한 자들이고 왼쪽에 있는 자들은 염소에 속한 자들인데, 양에 속한 자들에게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예? 너희는 이제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리라. 너희가 나를 갖다가 말이지, 그러니까 굶주릴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나그네일 때 나를 갖다가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나에게 잎을 입혀주었고, 병들었을 때 나에게 와서 그러니까 그 병든 자를 갖다가 이제 대접을 하는 것이지요. 옥에 갇힌 걸 보고 공양을 하였느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을 그렇게 영접했다는 말씀입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러분, 이런 말씀을 그 오른쪽에 있는 양들에게, 여러분, 양에 속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왼쪽에 있는 염소에 속한 사람들, 염소하고 양은 말이죠, 겉으로 보면 그냥 거의 똑같습니다. 성질만 조금 다를 뿐이지 말이죠. 너희는 영원한 영벌을 받을지어다. 너희는 내가 먹을 것이 없을 때 나를 돌보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나에게 마실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너희가 나를 돌보지 아니했느니라. 그리고선 말이죠, 우리 주님이 저들을 갖다가 영벌에, 또 양에 속한 자들을 그냥 영생으로, 그리고는 우리 주님이 심판에 그들을 갖다가 주님의 제자들을 통해 가지고 말이죠, 심판하는 권세를 주어가지고 그 심판을 내리는 겁니다. 이게 언제 그렇다고요? 천년왕국 들어가기 직전에 이런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을 영접한 자들은 이미 천국에 올라가가지고 주님과 더불어 여러분 7년 동안 이 땅은 환란이 일어났을 때 결혼을 해가지고 말이죠, 혼인잔치가 일어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말이죠, 우리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심판을 우리 주님이 그전에는 어떠하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 가운데 말이죠, 양과 염소라고 하는 말씀은 말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물질을 가지고 신앙에 살든지 우리는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랑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서 모든 시험과 올무에 빠지고 유혹에 빠져가지고 말이죠, 하나님을 믿음에서 떠난 삶으로 그들이 고난 가운데 산다고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이러한 세상의 유혹에서 여러분 내 마음을 떨쳐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제일로 설교 말씀에 게으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태복음 25장 31절에 있는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런 것들은 말이죠, 평생에 한 번도 듣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성경을 여러분 이걸 갖다가 귀담아 듣지 못하면 말이죠, 그러면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심판을 내리시는데 지금은 어떠냐? 주님이 말이죠, 공중에 임하실 때 그 주님을 맞이할 만한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냐? 당연히 여러분, 이 양에 속한 자들이죠. 예?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기준을 저와 여러분들이 명심을 해가지고 말이죠.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내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을 듣고 말이죠. 아니 그거는 다 이단 그 사기성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말이죠. 이런 사람들에게도 거기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 우리로 들으라고 말씀한 게 아니냐. 당연히 여러분 그들에 대해서 얘기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제자들에게 지금 설교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는 겁니다. 주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말이죠. 악한 자들이라는 자들은 말이죠. 주님을 따라오지도 않았습니다. 주님을 그들은 영접하지도 당연히 안 했죠. 그러니까 그들 두고 여러분 주님이 말씀한 게 아니죠.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말이죠. 이 신앙의 삶 가운데 이런 것들을 주님 앞에 우리가 명심을 해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여기 성경에 이 악한 자들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요. 여러분 성경에 고린도후서 4장 7절의 말씀에 보면은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 주님은 말이죠. 우리가 세상의 신앙생활하면서 내 예수의 이름으로 말이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고 또 여러분 장애자들이 나음을 받고 말이죠. 놀라운 이적을 행해서 이야 능력의 종이다 하고 말이죠. 사람들이 그렇게 높일 때 저처럼 말이죠. 우쭐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쭐하면은 말이죠. 우리 주님이 여기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저들은 내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고치고 수도 없이 많은 이적도 행했지만 나는 저를 도무지 모르노라. 왜냐하면 말이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일을 했지만 하나님께 진정으로 영광을 돌리지를 아니하고 내가 그걸 갖다가 전부 다 취해가지고 말이죠. 엄격히 말하면요. 영광 도둑질한 것이죠. 영광을 도둑질해가지고 말이죠. 내가 그걸 다 여러분 누리고자 한 겁니다. 주님이 바다의 영광을 말이죠. 이 땅에서 인간이 다 그걸 누리고 나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점점 무너져가지고 말이죠. 잘 사는 나라마다 교회가 피폐가 돼가지고 말이죠. 이 유럽 교회들은 거의 대부분이 3% 이하의 교회로 전부 다 이게 낙후가 돼버렸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40대 이하는 말이죠. 4% 정도밖에는 교인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여러분 그보다 더 할 겁니다. 남 얘기가 하나도 없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삶 가운데 말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세상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넉넉히 바라보고 우리 주님이 여기에 악인을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를 뿌르륵 흘면서 말이죠. 하나님을 또 거기서도 원망을 하고 말이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다 여러분 털어먹고 나서도 말이죠. 우리 주님을 갖다가 욕을 하는 무리들이 있을 것인데 우리는 이런 자들이 될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내 눈으로 보고 말이죠. 체험했다면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온전히 드러내서 여러분 그 은혜를 갖다가 내가 비록 육신으로 살지만 말이죠. 그 은혜 안에 사는 삶으로 날마다 우리는 천국의 기쁨으로 충만함을 받고 그 소망 가운데 우리는 날마다 기뻐하면서 여러분 우리 주님께 정말 영광을 돌려드리고 아름답고 복된 열매들로 주렁주렁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